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은혜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찬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 과거에서 미래로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죠. 이 설교를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리피 선데이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 그리고 노크교회 동영상 채널에 있는 노크교회 최신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꼭 듣고 오셔야 이 리피 선데이가 풍성한 은혜와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또 이번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설교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설교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또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드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공부하셨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한 주간 또 준비해 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뭐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또 힘이 나니까 또 그러면서 저의 설교도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제 생기니까 감사하죠.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을 만드는 것 2월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뉴스타트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가 엔딩에 대한 종결점을 맞게 됐는데요.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일상에 있는 인물들이죠. 삭개오랑 이 마태.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남들과 바꿀 수 없는 미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과거가 너무 참담하면 미래는 꿈꾸는 것이 일단 안 되고 현재도 버거운데 삭개오랑 마태 삶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은 삭개오랑 마태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이제 낙심을 주는 게 사탄의 어떤 역할인데 그걸 이제 깨는 거죠. 그걸 깨기 위해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런 캐릭터를 사용하신 것 같고 이것들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어떠한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상도 이들보다 더 하진 않지 않냐. 그러면서 이들보다 더한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네.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 우리가 3주간 살펴봤던 인물들 시리즈를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과거를 가졌던 인물들이 없잖아요, 사실 목사님. 근데 저는 그 설교에서 목사님의 이 인물들을 설명해 주면서 느꼈던 거는 소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약간 너무 멀찌감치 있는 단어였어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인생을 한 40년 정도 살면서 목사님의 이번에 그 인물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소망이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더 기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들이 소망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야기해 주신 인물들을 보니까 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소망으로 변화된 거죠.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과거가 변화되는 것들,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좀 만나게 돼서 소망이 올해만큼 감격적으로 느꼈던 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렇죠. 이 사실 소망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낭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만히 봐도 이런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다는 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을 아무리 지켜도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건강으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건 별로 없어요. 다 은혜죠. 태어났더니 가족이 있고 태어났더니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이거 다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노력으로 얻는 거에 목숨을 걸고 뛰다 보니 거기서 이제 소망을 거기서 찾게 되고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이 정도로 나와야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을 부지런히 챙겼는데 사고 당하고 사고는 겨우 벗어났는데 건강으로 어떤 타격을 입고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크리스찬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는 사람들이고 되는 이유도 모르고 이게 또 내가 잘해서 되는 부분이 극히 적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게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분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 모은다고 해서 돈 실컷 모았는데 뭐 나중에 합의금으로 뭐 접촉사고 나서 합의금으로 다 빠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뭐 갑자기 은혜로 누군가 도와주시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망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소망에 관한 설교라고 들었는데 과거에서 미래로 보시면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근데 그게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세계와 현재와 세계와 충돌한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충돌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내가 더 좋은 것을 얻는 결과를 위해서는 늘 충돌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내 세계와 저는 특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요새는 시대가 더 발전되니까 뭐 AI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배우는 과정들이 너무 저는 싫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를 저는 빨리 당장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하나하나 막 이런 시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시간들을 싫어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습득하고 다시 막 실패하면서 하는 것들을 자체가 싫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났을 때는 훨씬 빠르게 도달하는 결과물과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사람 사는 일 모두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내 세계와 다른 세계가 부딪혔을 때 더 이게 조합되면서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을 만났을 때 부딪히는 것과 그래서 거기서 변해서 가는 것 그거는 되게 당연하다라는 좀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 곱비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사실 목사님 말씀 그날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용기를 얻고 소망을 듣고 이제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게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은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분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프로그램 배우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다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적이 분명해요. 뭐 이 그림처럼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걸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걸 디깅을 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방법이 뭘까 하다 보면 사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습득이 되고 뭐 힘들든 어쨌든 그러면서 자꾸 그 비교하면서 결국 그 그림처럼 만들어 가면서 요 프로그램을 하나씩 정복하는 거죠. 요런 A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다 배우는 겁니다. 포토샵 그러면 포토샵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학원 다니고.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티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운영자의 개념이겠죠. 누가 의뢰를 받아서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특별히 요번 주 예배 오프닝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뭐 뒤에서 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다 배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를 요번 주에 뭐 우리만 알죠. 우리만 카운트다운 영상 나가고 오프닝 영상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두 개가 손 안 대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누르면서 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 이렇게 가만 놔둬도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구나. 사실 그게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완벽히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분명히 넘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목적을 갖고 가다 보니 그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팀이 중요하죠. 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너 혹시 방법 알아? 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팀이면 확실히 시간이 빨라지는 거지만 혼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뭐 마태 입장이다. 사개오 입장이다. 그러면 내가 다 경험해오고 노력해본 다음에 삶의 모든 걸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삶의 진리를 만나리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도 너무 없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했죠. 살고 싶다. 나는 변화되고 싶다. 이걸 목적을 정확히 하고 나니 지나가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보게 된 거고 여러분도 목적이 분명하면 사실은 다 경험해봐야지. 맞아요. 다 경험해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면 왜 안 돼요? 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뭐 불교도 갔다 오고 이슬람도 갔다 오고 뭐 도망쳐도 볼게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피부가 노화되고 있다라는 거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실패 경험하게 놔두세요. 저도 뭐 제가 한번 깨달아 올게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적만 분명히 하면 난 살고 싶다. 난 변화되고 싶다. 그때 보이는 것이 소망 되신 예수님. 늘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는 그분을 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이 세 개가 부딪히는 것이 되게 힘들지만 기쁜 요소가 그렇죠. 되겠네요. 가까워지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네, 건데 네, 네. 목적이 없이 부딪힘만 경험하고 있다면 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기다가 뭐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내 모든 어떤 물리적인 그 뼈와 뼈마디와 피부와 뭐 노안 오고 막 사람들도 떠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빨리 살아야 되는 부분이 목적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충돌 사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레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라였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 소제목을 이야기해줬을 때 나에게 집중된 포커스인 줄 알았지만 사실 나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락처에 평소에 연락하는 사람 이제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연결시켜 주라라는 확장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커넥트 코너 광고하라고 해갖고 네. 이게 맞는 거야 하다 보니까 연결이네요. 결국 커넥트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커넥트 코너 앞에 광고랑 또 연결이 돼서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커넥트 코너 노크교회 이제 커넥트 코너는 그 팀인데요. 섬기는 팀인데 새로 오신 분들을 노크교회 핵심 코어로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노크교회 가치를 잘 알고 있고 노크교회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노크교회 심장을 알고 있는 팀인데 그 팀이야말로 과거를 미래로 연결을 시키는 팀이겠네요,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시키듯이 오늘 또 설교는 각자의 개인의 과거가 단절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야 되는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설교에 전도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설교인데 사실은 전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전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고자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 쓰지 않고도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세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주목 첫 번째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지점의 포인트 뭐 그거는 우리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전도라는 형식으로 봤을 때 당연한 문구인데 저는 이게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면 시리즈에 연결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 뭐 자기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건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법 해서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라가 아니라 그 시리즈에서 나의 과거를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면 시리즈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거 그것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 맞아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대부분 부흥 세미나 전도 세미나 하면 교회 전도 사람 많이 데려오는 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전도의 위력이 그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누구나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전도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 버리고 저는 전도에 기술이 없어요. 뭐 이렇게 결국 얘기하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영향을 준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전도가 하나의 누군가의 기술 아니면 교회 부흥의 방법으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미래를 현재에 심으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일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 그래서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셨던 너무나 멋진 그 문장이 언젠가가 아닌 이미를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가 아닌 결국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난 이미 감사한 사람, 난 이미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들었다면 먼 미래에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또 지금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야 이미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림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겠죠. 지금 당장.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릴스나 이런 방송도 하지만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방송국을 또는 그런 사람들이 훈련되는 아카데미를 또 그런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월십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교회야라고 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들을 지금 제거하고 그것에 맞게 품격에 맞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뭐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벗어나면서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나는 지금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뭐 학업이라면 학업, 직장, 가정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고 싶은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바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도 네. 알고 있는 사람과 아까 얘기하다시피 공부를 다 해보고 나서 알아보리라. 그게 좀 많이 시간 차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진득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 진득함이 목적이 있고 난 다음에 진득함이 들어가야지 목적 없이 진득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실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선제돼야 되는 것이 목적. 나는 예를 들면 파이널 컷을 왜 배우는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향해 빨리 들어가면서 열매도 맺지만 더 배우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더해지는 것이고 목적이 없이 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소규모로 본다면 큰 그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난 다윗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거야.
모모처럼 레퍼런스 잡는 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모모처럼 될 거야. 모모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삼손처럼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목표가 있는 거거든. 근데 뭐 우리의 최고는 그거죠.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쉽게 우리가 포기하는데 그럼 난 다윗만이라도 해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오는 예수님과의 점점 가까워지는 부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넌 신앙의 목표가 뭐야? 그러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요. 그러면 누구처럼 될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사실 희박하죠. 도달하는 가능성은.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한테 최고의 칭송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잘 보여준 거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보는 것만 담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들어야 될 최고의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의 가정을 보고 목사님의 생활하는 걸 보고 따라왔던 삶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굉장한 존중이고 굉장한 영광이 되겠고 저에게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가 지켜졌던 거가 되겠죠.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가정을 보고 저도 가정에 대해 이렇게 해야겠다는 소망을 꿈꿨습니다. 이런 것들 그 말을 저한테 해줬을 때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난 실제로 보여준 게 잘 봐 우리 부부가 하는 걸 뭐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자꾸 가정이라고 하고 웰컴 홈 하는 게 우리끼리는 서로 보고 다 닫는다 그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할 거고 그 팀장들 리더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할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는 소리는 매드 케이스는 저기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가 되는 건데 이걸 역이용하면 저기도 저렇게 했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부 이런 가족이 와서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좋은 부부들 좋은 가족들이 그 봉사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계속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계속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목표를 가까운 데서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여기 난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뭐 예를 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상이 아니고 저는 뭐 이순신 장군이 막 이러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럼 사실은 뭐 미비하죠 그런 영향력은. 그래서 눈앞에 자기가 닮아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눈앞에서 닮아가게 해주는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삶을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꿈을 꿈꿨던 거는 저도 뭐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개척할 때부터 같이 뵙고 그걸 나중에 이제 10년, 7년, 8년 생각을 그 전부터 정리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 전에는 2005년부터 유민 사모님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 워십 때 노크 워십 때? 네네네. 놓고 오실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그때 이제 유민 누나랑은 별로 친하지 않았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가까이 볼 일은 없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 이사를 도와주면서 한번 그 초창기 거기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쪽 거기 염창동. 염창동 쪽에 그쪽에 가면서 목사님 집을 처음 가보고 그 뒤로도 한두 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집을 초대받는 경험을 그때 뭐 그때 반지하 방 하나 있었죠. 네네 그 반지하 방 길게 장 들어가서 꺾어 들어가고 막 그리고 높은 화장실 맞아. 네. 화장실이 네. 높았어. 네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초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결국 돌아가는 곳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국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가정에서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기제들이 계속 성인이 돼서도 발현된다고 하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웰컴 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새로운 곳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곧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기서 또 가정에게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작업들인 거잖아요. 사실 교회가 그쵸.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건 누군가가 나의 가정을 보고서 그런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 기도 내용이. 네. 뭐 어떻게 사용할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딴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그들이 볼 때 어떤 모양으로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을 쓰시는 하나님의 형태거든요. 뭐 어떻게 쓰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 전가족 선교사? 전가족 신학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는 것을 우리 부부가 하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계속 보고 느끼면서 힘을 얻고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통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들 신학교 보내는 걸로 아니면 뭐 제가 뭐 신학교 가는 걸로 아니면 헌금 크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언제든 기대거나 찾아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서 있는 거. 사실 교역자들도 성도의 가정을 통해 위로받잖아요. 맞아요. 막 우리를 또 초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가정이 특별한 가정들이 아닌데 너무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 처음 오늘 설교 말씀 첫 번째 이제 주제 과거에서 미래로가 가정에서 실현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든 마태든 다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장소는 전부 다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에 있는 가정도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가정을 보지 못한다라면 맞아요. 그리고 크루도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모임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될 넥스트 스텝인데 크루는 각 가정에서 하게끔 가정과 카페와 정 없으면 이제 교회인데 맞아요. 사실은 교회에 그래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네, 지역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 크루는 그 지역에 다 같이 모이는 뭐 카페 같은 아니면 다 같이 모이는 집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이제 우리의 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다른 교회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교회 공간을 빌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 게 교회에서 요일 하나에 4개 크루만 나와도 같이 모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사실 교회가 지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꿔서 사실 이제 목회자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가 아닌데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도우셨는가를 같이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결혼을 이제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되게 큰 어려움들은 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당신을 만나는 그 관계들을 쌓아가라. 간증집이죠. 네, 맞아요. 그걸 주시라고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넉넉해서 집이 재정적으로 빵빵해서 그냥 한 방에 촥 됐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은 제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은 대로 다 이뤘을지 모르겠지만 스토리는 되지 않죠. 네, 사실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닐 수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목회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목사님의 제가 가정을 보고 제가 가정을 꾸르는 것처럼 누군가가 저의 가정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게 우리 교회 또 목표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들 제가 이렇게 아는 것만 종합해봐도 이제 정말 나와서 한번 간증해 주시죠라고 얘기할 정도의 가정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제 기뻐함으로 그 가운데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마디로 올라와서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올라와서 얘기할 거리. 자녀가 아팠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을 붙들어요가 이야기거리인 거지. 어려워서 어려운 상황 늘 울상치면서 다녔어요. 기뻐서 기쁜 표정하고 다녔어요. 이거는 사실 뭐 이야기거리, 다른 말로 간증거리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환자가 자기한테 와서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왜? 당연한 거니까. 네가 죽을 것 같아서 나한테 왔던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향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뛰어왔던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PR해 주시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 서 있는 인생은 예수님이 직접 PR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우리가 보통 놓쳐서 어떤 그 문둥병자의 삶 한번 급하면 급한 대로 예수님 붙잡고 그냥 끝나는 삶 여기서 이제 대부분 끝나는데 오늘 삭개오든 레위든 자기 동종 직업인 세리들한테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한테도 영향을 줬다. 이거는 사실은 한순간의 역전인 거죠. 그들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리피선데일 목사님과 또 나누면서 이 리피선데일 듣는 노커들에게 우리가 또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지금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소망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려는 일들이다. 맞아요. 우리 교회도 다른 목사님들이 보면서 힘을 얻는데요. 네. 그 요번에 책을 낸 것도 교회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다른 교회 특별히 순복음 안에서의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서 정말 고민이 돼서 원래는 이런 거 잘 안 읽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나 소설 이제 설교집 너무 힘들어서 집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사역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 만나지 않고 이제 재정적인 고민을 했을 때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지나가면서 사모님도 더 어떻게든 다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시기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그 스토리를 겪으셨던 거고 저도 이번에 어려움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들에 전했던 건 제가 이미 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지금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스토리를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리와 소망의 근거들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마태만 할 수 있었던 파티였고 삭개오만 줄 수 있었던 그런 교보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마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커넥트가 되어지는 그 지점의 역할은 여러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리피 선대를 통해 소망을 얻는 시간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세 번째는 나의 미래를 현재에 심으라입니다.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이거 두 번째였죠. 내게 주신 새로운 세계를 만들라였습니다. 파티 주최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저는 요 말씀을 들으면서 1번에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라가 우리의 이제 목사님의 주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던져주신 그 타이틀이었다면 내게 주신 새로운 세계를 만들라는 이것을 구체적인 현실의 콜투 액션으로 가는 좀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맞을까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을 미래로 초대하는 게 그냥 단순한 초대 행위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죠. 세계를 창조하는 중이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파티 주최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번과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를 돌아주면서 우리가 콜투액션으로 들어가셨는데 레이처럼 결국 나의 많은 과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많이 파티 주최자가 되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물리적인 이유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밥을 사주고 뭐 집을 초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는 구역 예배라고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집이 옛날 같이 구하기가 쉽지 않고 좁아지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더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어머니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 그 목사님 아시는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약간 환대 은사 남을 초청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집이 좋아서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방이 2칸 있으신데 그 방 한 칸을 꼭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파티라는 건 우리가 파티라고 한다면 단순히 계속 뭔가 돈을 써야 하는 행위, 액션 뭐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게 다가 아니지만 의외로 뭐 사람들 뭐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어서 서로 이제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날 좋아해서 집에 초대하는구나 이렇게 초대하면 막상 뭐 라면 끓여준다고 해서 아유 라면밖에 없었어? 막 이런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라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러지. 근데 문제는 이제 파티 주최자의 기준선이나 그런 어떤 창피함 본인이 창피함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여러 창피함 뭐 귀찮은 번거로움 남의 시선 내 스스로가 보는 내 시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로막는 건데 뭐 사실은 오늘 뭐 레이만 봐도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저도 이제 사모한테 늘 얘기 듣는 게 방 깨끗이 청소 안 하고 초대하면 혼납니다. 제가 혼나죠. 네. 왜 갑자기 오라고 해? 음. 청소해야 되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누구를 초대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나 초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님이 정중하게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격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잖아. 어느 정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쵸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활발히 하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역 활발히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다 그러면 야 집에 와서 예수님 와 계셔. 그래? 그러면 내 친구도 오늘 오라고 하지 말게. 이게 돼야 되거든. 원래는 야 아직도 얘 해장하고 있대 지금. 담배 냄새 쩌는데 얘 데리고 안 되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럼 내가 일단 양복 바로 입을 수 있는 애들 보낼게. 오케이 이따 봐 자기야. 이게 돼야 되는데 레위는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생각이 완전 했거나 지금 얘네들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담배 쩔고 술에 쩔어 있는 애들을 지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지. 찢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마태는 둘 중에 하나 생각했던 거예요. 아예 예수님이 오늘 파티에 오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나 지저분한 친구들 다 데리고 오는 걸 보면 아니면 생각 완전 했거나 계산에 넣었거나. 근데 이두저도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완벽주의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완벽주의 내지는 혼자 어떤 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격에 맞는 그 지역 목사나 뭐 율법학자들 초대해 와야지 뭐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죠. 예수님 별로 그냥 아예 기록도 안 됐을 걸요 그런 거. 근데 지금 레위는 그야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넘었죠. 선을 넘었죠. 왜냐면 지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죄 가운데 한 가운데 빛을 바로 초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빛 가운데 죄를 초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빛 마라나가 이렇게 표현이. 근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파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파티를 하고 있냐는 질문을 한 거죠. 세 번째 대지에서 도대체 뭘 꿈꾸고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 어떤 파티를 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막 얘기했듯이 좀 아까 되게 좋은 예를 들면 음식, 되게 좋은 장소 구했어. 근데 와서 차 앉아 있는 애들은 예수님과 격이 비슷한 애들을 집단에는 채운다고 그런 사람들만 초대했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파티에 예수님 입장에선 파티에 축도 안 낀다는 겁니다. 너 뭐하니 지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에겐 마음이 중요한 거고 저는 특별히 파티를 얘기했을 때 재정이 상관없다고 저도 성도님한테 배운 건데 요즘에 노크교회 주일이나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는 저녁 전에는 1층에서 되게 재밌는 모임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보드 게임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메인 주최자가 한 분 계세요. 그 이제
미스터서 미스터서 이제 별명이 마태화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엄청나게 사실 감사해요. 근데 사실 교역자들, 목사님, 광호전도님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같이 우리가 일을 하느라 참여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쉽게 사람들을 조인 시켜주고 교회에 확 밀어넣게 해주는 되게 근데 그거 뭐 집에 식사를 초대하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시간을 더 보내준 것뿐이에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가 파티 장소가 된 거죠. 아. 내 마음으로 초대하고 네,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간이 파티장. 네. 내가 그렇게 장소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은 우리 집이 좋은 집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인드 없이 좋은 집에 초대되면 부담돼서 음식도 안 넘어갈 걸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한테 막 그러면 억지로 초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환대와 그 마음인 것이 맞아요. 좋은 장소 세팅된 딱 목사님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그 오늘은 저기 신라 호텔 코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니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완전 좋긴 하네요. 난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누리려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살아가는 이야기. 저는 그 보드 게임 하는데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니까 나가서 식사하고 교회로 오고 되게 맞아.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쓰고 있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또 지역이 각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동네 아니면 또 집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직 노크 교회는 지역 크루가 없기 때문에. 맞아. 네, 그런 부분들에서 주일에 시간이 될 때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이루는 게 저는 되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래서 파티 쉽게 열 수 있다 진짜. 맞아요. 목사님 특별히 이제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혹시 다음 시리즈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편에 대한 또 말씀이 전해 주실까요? 3월 말에는 우리가 그 목사님이 네네. 한 분 오시죠. 그래서 올해 시작되는 알럼마 시티에 맞아. 알러마 시티를 저희가 뭐 대강 말씀드리면 이제 보호 관찰 시설에 있는 아이들 거기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정이냐 소년원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저희랑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도 한번 만나봤죠. 네. 많이 감동을 받았죠. 네,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3월 말이죠. 네네. 3월 말에 한번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리즈가 아마 성막 시리즈를 좀 해서 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거룩하시도다 그걸 했을 때 고난이 풀리는 걸 보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해서 기도로 풀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고난의 때 하늘을 향하여 주께 영광이라고 한다. 어떤 상관도 없을 것 같잖아요. 문제를 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디어를 쥐어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성막.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런 어떤 성막에서 모든 게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예수님은 메시지 사람들을 위해 마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막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한번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노크교회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이야기 시리즈가 또 목사님과 광호전도님과 함께 이야기 올라오고 있고요. 노크 크루나잇, 스태프 크루를 통해서 크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교역 스태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크루 안에서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나중에 크루 리더를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크루나잇을 함께 또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 시리즈를 함께 해오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떠나가는 그런 스타트하는 오늘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과거가 어찌됐든 성경에 나의 과거와 완전히 벗어난 나의 과거를 벗어난 나의 과거보다 더한 친구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여러분이 레퍼런스로 삼고
그 레퍼런스를 삼은 요셉이면 요셉, 야곱이면 야곱. 그 레퍼런스를 이번 주에 한번 꼭 찾아보시고 난 지금 다윗과 똑같네. 나는 지금 삼손과 똑같네. 나는 바울이랑 똑같네.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들을 한 번씩 카피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새로운 날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밝은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주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늘 로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가시고 함께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가고 노크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노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